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전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이요. 네. 오늘 말씀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네. 먼저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서울대공원이라는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있었고요. 네, 다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일학교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점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보수를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들 힘든 상황인데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쏟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맡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교회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들도 누군가의 가정의 아버지이고 엄마고 주말이면 쉬고 싶은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며칠 전,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정말 작은 행사를 할 때는 그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헌신과 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끌고 거기 갔다 오고 나면 막 파김치가 되죠. 아이들 사고 날까봐 다 통솔아이도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살아야 우리 주일학교가 살고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6편인데 2절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난번에 시편 1편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돈을 믿고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무리 부자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 우리는 믿고 의지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혼자 남아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혼자. 근데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변치 않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님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를 천국으로 결국 인도하실 분 누구밖에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16편을 제가 택하면서 제가 쭉 읽다가 제 마음에 이제 딱 와서 꽂힌 그 대목이, 이제 설교 포인트를 여러 개 잡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또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매우 사람들은 기대했고 설렜고 호기심도 있었고, 오죽하면 모세도 죽기 전에 하나님 그곳에 저 가서 보면, 눈으로라도 보면 안 될까? 아니, 가서 땅을 밟아보면 안 될까요? 너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라. 그 모세도 간절히 바랐던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이.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땅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많이 개척하고 개간했지만 고온 건조한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또는 준 사막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한 그곳 산악지대는요, 석회암으로 덮여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새벽 예배 때였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명기 11장의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는 파종의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항상 물대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곳은 강이 그렇게 풍부한 물이 없었어요. 척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때나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발로 물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살 수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하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는 그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척박한 땅, 사막과 같은 땅, 황무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땅.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이 고백을 한 다윗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럼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했나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고단하고 쉴 틈이 없이 쫓겨다니고 모함받고 누명 쓰고 반역, 배신, 그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가장 아름답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고 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재어주신, 줄로 재어주었다. 자, 줄로 재어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는 측량도구가 발달해서 뭐 잣대도 있고 뭐 정밀한 측량도구, 이게 망원 렌즈도까지 달려서 측량할 때 보면,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측량도구가 없잖아요, 자가. 그러니까 줄을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재어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너에게 맞는 땅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고달프고 고단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 나오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지긋지긋해요. 왜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가장 맞는,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신앙과 인격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교회,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셨대요. 정밀하게, 오차 없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불평이 많고 불편하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나 많이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런가요? 왜 내 삶은 이럴까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불평스럽고 불만이 많고,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왜 우리 자식들은 이 모양이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누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것이 너무 아름답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저도 자식을 길러보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면 좋을까요? 완벽하게 모든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우리 부모들은 그게 있잖아요.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다 해주고 싶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게 교육시켜주고, 또 결혼시킬 때도 모든 걸 다 뒷바라지 다 해주고 싶어. 집도 해주고 싶고,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다 만나서 또 손자 나면 손자까지 다 해주고 싶고, 끝없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부족함 없이 다 해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저도 이렇게 조금씩 삶을 살아보면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누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완벽한 환경을 주셨어요. 작은 천국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눈 떠서 만들어져서 창조돼서 눈 떠보니까 다 갖춰져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잘 모르죠. 눈 떠보니까 다 갖춰져 있어.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는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니 이거 기억해.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의 공이 없어. 그것만 기억한다면 너는 영원히 이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근데 그 감사가 없어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실패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도 보면 우리 가정, 나의 일터, 우리 교회 정말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완벽할까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교회가 퍼펙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뭐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밖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목사라고 이 앞에 서 있지만 저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해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는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되지만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다 죄인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다 의인이고 다 완벽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교회가 완벽하길 바라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불평을 해요. 그리고 누가 어떻고, 응? 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걸로 시험 들고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 초대교회들 완벽할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세운 교회, 와 그냥 정말 하늘나라 같고 천국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한 교회일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초대교회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요즘 구역 공가로 교구장님들 구역 5회도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 문제, 또 막 성적인 그 근친상간, 남녀 간의 갈등,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송사하고 막 재판을 벌이고 소송 걸고, 파당과 분파가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려고 하고, 나는 뭐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교회가 아주,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책망도 하시지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것도 교회냐? 내가 이러라고 니네 교회 세웠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시간 없지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절.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디를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원래 좋은 뜻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게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엉망이고 징창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면 이건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만 완전하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허물이 보이고 우리 교회에 문제점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누구에게 허물 막 험담하고 목회자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모든 시스템이나 교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 많은 말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나 다른 데 갈래요. 나 여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불완전하고 교회는 많이 실수하고 교회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불완전한 죄인끼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마음에 두고 용서를 못합니까?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 속에서 사랑으로 나오는지 율법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역, 여러분들 우리 또 내년에 연말이면 구역도 편성하잖아요. 우리 구역은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 구역이 싫고.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인정하고 나도 허물이 많고 죄 많은데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 식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그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에 삶에 취해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살다가 직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성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경기가 나빠서 그러면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깊이 사귀자고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쉬면서 내 몸을 돌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내가 만약에 내가 불치병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하늘나라로 나 부르시려고 하나 보다. 우리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신앙이 솔직히 없어요. 저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장로님들로도 몇 주 전에도 산에 갔지만 산에 올라갈 때는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올라갈 때 이런 거를 이 높은 가파른 길을 꼭 올라가야 되나? 근데 어느 정도 산 중턱만큼 올라가서 산마루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저 길을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이런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서 바라보면요 밑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밑에서 올라갈 땐 그게 안 보이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근데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저기로 인도하셨구나.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내가 저기서 저 지점을 올라갈 때 힘들었었지. 이 지점 올라갈 때 내가 이랬었지. 근데 위에서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다우며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 이로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우리 잠깐 1분간 됐습니다. 1분간 우리 통성 기도하고 성경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신 신앙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를 지키고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당신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소서. 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고단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심히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최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